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은 지체끼리 서로의 신앙을 간섭해 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불편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솔직히 저도 누가 제 신앙을 간섭하면 싫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간섭하기도 또 간섭받기도 싫습니다. 이런 부분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간섭에 대해서 물어오신 사연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상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연은 서로의 사이를 좀 예민하게 만드는 신앙의 간섭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사연을 보면 같은 지체끼리 서로의 신앙을 간섭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지체라는 말을 쓰셨는데 지체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있고 그 몸 안에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 발, 또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가 혼자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실 때 온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고 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온전한 몸이 아니라 그 몸 속에 포함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체가 이제 혼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서로 같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만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음식은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온 몸을 건강하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체가 되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지체는 이제 연결이 돼서 자라나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지체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체는 한 몸이지만 각기 모양도 다르고요. 또 역할도 다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이야기를 한 후에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또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서로 이제 예민해질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간섭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간섭하는 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가족이 되었을 때는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있는데 각기 역할이 달라도 이제 자녀가 어려움 속에 시험을 못 보고 근심 속에 있으면 부모님도 똑같이 근심하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가족만이 서로 간섭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체로서 간섭하고 서로 좋아지도록 하는 게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간섭은 왜 필요한 걸까요? 예, 이 신앙의 간섭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간섭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사실 간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자기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면 좋으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 같은 경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간섭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냥 뭐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고, 하나님은 왜 그걸 받을 수 없냐면, 예, 땅은 아담이 죄로 말 저주를 받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한 짐승이 죽었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이 땅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속죄로, 하나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이 갈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림자 역할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걸로 안 돼. 그리고 이 가인의 마음, 자기를 믿고 자기가 여호와를 등남했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받아지 않았고, 나중에는 또 동생이 제사를 받으니까 동생이 갔을 때 아마 동생이 형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얘기했겠죠. 가인은 동생까지 때려 죽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신앙의 간섭을 받을 때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또 신앙을 또 이렇게 간섭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율법사와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아주 강도가 높은 간섭을 하셨어요. 이 신앙의 간섭이 나오는 성경의 장면, 몇 장면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신앙에 이렇게 문제가 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 가도록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선을 세우려고. 인간은 선한 게 없습니다. 이미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좀 지킨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마다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참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에스더는 정말 왕비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버렸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유다인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 모르드게의 마음과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모르드게의 마음과 에스더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홀로 있으리야 죽음을 면할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사실 에스더가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유다인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에스더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살아야 에스더 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 혼자 지금 살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강하게 책망하고 간섭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도망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과 지내는 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었죠. 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하면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은 이제 사도 베드로는 훨씬 앞선 사도지만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간섭하고 같이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책망 앞에서 이 간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사님의 경우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이런 신앙의 간섭을 받아보신 적도 또 신앙의 간섭을 하신 적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앙의 간섭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틀렸다. 말씀 자체로 굉장히 많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들이나 또 저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런 말씀들 또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많은 말씀들 자체들이 다 저를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골로새서 보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교회를 위하여 몸된 자기 육체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비밀이라고 그랬고 교회 안에는 또 요한계시를 보면 7 촛대와 7 별이 나오는데 7 촛대는 7 교회이고 7 별은 7 개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인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에 나보다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나보다는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고 내 자신을 왜 예수님이 나보다 더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교회가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나를 훨씬 더 복된 세계로 이끌고 하나님 뜻을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간섭을 받으면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목사로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신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도 참 큰 이렇게 교회고 성도들이 많았는데 마하나임 졸업하신 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일들이 바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네. 생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지식에도 잘하고 믿음도 잘해야 되는 말씀을 맞습니다. 배우는 그런 이제 마하나임 신학교가 있는데
적극 형제자매님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신학교에 갔고 또 거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전에는 이제 그냥 따라서 봉사하는 어떤 차원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꾼이 돼서 네. 전도자들처럼 다 한 구석구석 일을 맡아서 진행해 가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런 일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가서도 역시 보니까 대부분 바쁘다, 좀 수업하는 게 힘들다,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마하나임 신학에 이렇게 가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또 저 자신이 그냥 편하게 성도들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지만 형제자매들 하나님 편으로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부딪히고 간섭을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받으니까 네. 그렇게 형제자매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도 말씀도 구분할 수가 있었고 또 분명하게 다른 분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을 얻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먼저 간섭해 주시고 이런 복음에 저도 형제자매도 이끌 때 편하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형제자매 믿음 편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분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간섭은 실제로 어떤 내 개인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간섭하고 다투고 감정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몸이 있습니다. 몸. 그러니까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끼리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가 타락의 길로 다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만한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죄악 속에 끌려가는 그런 교회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을 책망하시고 또 이제 죄를 범한 그들을 처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고 간섭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섭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간섭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 교회에 몸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생명을 위하여 간섭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내가 간섭을 받을까 봐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도 저는 내가 간섭을 받을지라도 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간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신앙의 생명을 위한 신앙의 간섭.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